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비례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제목은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먼저 이 히브리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고난 중에서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고난 중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삶이 이 실생활에서 힘겹고 어려움을 닥치게 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되게 우월하다, 더 훨씬 더 우월하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느냐면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고 천사들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세하다, 우월하다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역에 있어서도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간격을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의 제사장, 처음에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아론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데 이 아론보다 더 우세하다라는 내용이 5장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구약의 사역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고, 또 성전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8장 9장에서, 그리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물에 관해서 10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이 왔다, 이러한 것을 상관이 없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넉넉히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 스데반일들이라든가 여러 사도들이 이 순교를 했었던 그러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위협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와져 있다, 우리가 믿음이 굳게 있다,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막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굳게
굳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6장에서는 1절부터 33절까지 초보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그 권사님이 됐고 신앙의 연수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일날만 잠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세상에 이제 주일날 외에는 세상에 접한 삶을 살았다. 이러면 초보적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라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고 있고 이 믿음으로 있다가 어려움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배교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여기에서 보니까 구원에 가까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2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인내의 모범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서 그 또한 먼저 반차를 쫓아서 되었던 그 대제사장이 먼저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확신하며 살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13절에서 20절 더 큰 소망의 근거가 있다. 그 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선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우리도 굳게 소망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하라.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그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초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교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를 버리고 점점 자라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도 표대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울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즉 여기에서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대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에 비춰보고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 신앙을 어떻게 해요? 보완하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보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초보일 때는 내 생각이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옛 풍조, 옛 모습, 옛 그 문화를 따르 그러한 삶이 되었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깎이고 점점 그러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즉 내 그거 모든 것을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숙의 척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즉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세례와 또한 안수를 받죠. 세례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씻는 것이고, 안수는 우리 초대교회 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통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의 표상입니다. 왜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것이다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아직 받았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중생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그 터를 다 자라가지 못하고 이것이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닦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 말고, 즉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옛 모습을 버리고 주님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확신한 이 소망에 관한 것, 심판이 있고 부활에 관한 것이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서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초보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주일날만 밟는다, 그러한 주일 성도가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초보 신앙에 머물게 되고 환란이 올 때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의 초보에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성장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성숙의 주체는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믿었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확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확신하지를 못하는 것이지, 환란이 오나 또 넘어지는 경우, 또 결국은 안일할 때,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 더 화려해 보일 때에 주님을 등졌다 이러는 경우에는 온전한 주님의 안식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을 이제 굳게 지켜라. 너희들이 초보에 있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옛것으로 유대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데 그들이 누구시라고 다시 얘기하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나 믿었어, 교회 다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들 알겠죠? 하나님의 또한 선한 말씀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지금 6절이 되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여기에 타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믿은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었던 상태인데 자신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은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 알미니안주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의도는 그것보다도 구원을 이제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홍해를 이미 건넜습니다. 광야에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 세례를 같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기에서 원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없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과 대제사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믿음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를 않고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와 율법을 다시 신뢰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그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왔었는데
믿음이 약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 이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의 구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것이 맞아 싸울 필요는 없게 되겠죠. 이 소리는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이 저술 목적은 이 신앙의 정체, 그 다음에 후퇴 또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아라.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믿음을 다시금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즉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떠나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우리가, 즉 비를 흡수하는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렇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옛것으로 그랬다가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즉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함에 가깝다, 이렇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의 40년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은 자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었지,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자가 있었습니까? 그 얘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자와 복받는 자와 그리고 저주들을 받을 자가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니야, 이것이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직 저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거기에서 그것을 버려서 다시 그런 자들은 영원히 회개함 받을 수 없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신천지 교주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 회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형에게 쓰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더욱더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계기로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알아라.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런데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불사름에 던져질 것이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격려를 합니다. 너희들은 구원에 속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떠나면 불사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구원에 속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사랑과 이러한 것, 너희들의 섬기는 것, 섬기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구원에 내가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다른 사람 떠나는 것처럼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있을 때의 인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하는 거, 오래 참음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저희 요즘에 90일 통독에서 이제 열왕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에서 하루에 11장씩 읽는 거, 10장 넘어서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계속해서 읽고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거 끝까지 나아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도까지 했습니까? 이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거 점점 더 말씀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이 참음으로 이 지금 12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그 자들의 예를 들은 것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예를 듣는 것이 곧 바로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까지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약속의 그 복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거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은 이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가 않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말씀도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문화나 이러한 부분이지 근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대로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의 본보기처럼 너희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듯이 그 예를 누구로 들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복받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맹세해. 근데 나보다도 못하는 자를 우리가 맹세할 때 누구라고 맹세합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해. 또 뭐를 나의 엄마를 두고 맹세해. 내 부모님을 두고 맹세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많죠. 근데 맹세를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두고 맹세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복 주겠다고 하고 자손을 풍요롭게 하겠다. 복과 시와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넘어짐이 있었지만 다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은 어떠한 복입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복은 누구에게 말미암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돈에 가서 쫓아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돈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돈 버는 데 있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이 않은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운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복을 넘쳐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인 것이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항해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잡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고 약속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던 것이 지금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 맹세한 대로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것. 즉 약속과 맹세를 변하지 못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누구에게 복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준다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것을 갈라디아서를 먼저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짧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 이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생겼고 하나님을 또한 그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냐? 우리에게 한 것인데 그 약속들이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다라고 한 것이 이삭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많은 자손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하고 보증하신 이유가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안위를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맹세하고 보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위로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말미암아 복을 얻은 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처럼 그 아브라함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야기를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구자로 그것에 들어가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늘의 그 성소 안, 지성소까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던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먼저 누가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구자로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결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혹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일해져서 세상에 눈이 돌아가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 복을, 약속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흡수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자답게 살자. 그리고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에게 내리면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에 도태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다시금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거울에 비추어서 내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성숙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 히브리서 그때 시대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